여러분 모두 다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의 부흥사는 성도입니다. 성도. 예, 여러분이 저의 부흥사이죠. 예,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격려하고 또 저를 축복하고 또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줄 때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 공동체로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24번째인데 제가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에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성을 한번 질러주시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여러분에게 격려를 받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창세기 강의 이제 오늘부터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축구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듯이 성경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창세기에도 오늘부터 후반부입니다. 이게 목사님 창세기 12장밖에 안 했는데 뭘 벌써 후반부입니까? 창세기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의 창세기 첫 부분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고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기 동네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믿음의 자손으로 셋을 주셨어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밥 먹고 살지만은 가인의 후예들이 있고 셋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함께 막 뒤엉켜 살다가 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관영한지라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대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세 아들과 자부와 더불어 8식구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탑입니다. 불신의 탑입니다. 인본주의의 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귀로만 듣지 말고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이 실감나게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고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제가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이제 나머지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시작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기원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언제인고 하면은 바벨탑 사건이 난 다음에 2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장부터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개인의 역사, 한 민족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섭리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들을 제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성경의 맨 첫 페이지 첫 줄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참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도 우리 아벨, 에녹, 노아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약속되고 증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만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건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고향을 떠나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본토를 떠나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본토를 떠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사는 본토, 이 어떤 지리적인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조국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정이기 때문에 천정을 향해 떠나가는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상 숭배와 죄악과 세상의 가치관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던 곳입니다.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어둠의 땅입니다. 돈, 권력, 쾌락, 섹스,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권력, 돈, 명예, 육체의 쾌락, 정욕, 욕망을 즐기는 일에 온 정신과 생각을 집중합니다. 근데 그곳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교만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가인의 문화이고 가인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난 순례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육체의 정욕과 우상 숭배로부터 미련을 두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다. 우리 그런 옛말 가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다 떠나는 사람이지만 나그네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길을 떠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풋대를 정해놓고 바르게 이 순례 여정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집을 쳐놔도 우리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힘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미련들이 있습니다. 떠나고자 하는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적당한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결단과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해지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분명히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In the world, for the world, not of the world. 나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고 글도 몰라가지고 그런 목사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데 근데 휴일마다 꼬박꼬박 빠짐없이 교회를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큰 소리로 아니 그 설교 말씀도 못 들으면서 뭘 그렇게 매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 사이에서 모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천정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고향을 떠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친척을 떠나라 그래요. 친척.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형제, 삼촌, 고모, 이모 이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분영적 끈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 믿음을 장애하는 요소들은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입니다. 때로는 친구입니다. 때로는 친척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를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말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도 한 주 빠지고 한 주 나오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나오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크리스찬은 전부가 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장로님들만이 리더가 아닙니다. 성가대 지휘자만이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만이 리더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임에서 그 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 사는 모임에서 내가 거기에 한 일원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회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빨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 부모, 형제들이 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때에 여러분이 편해지고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저를 보고 누가 왜 일요일 날 동창회 안 나오냐고 누구 뭐라고 안 합니다. 저를 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목사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분을 받은 모든 집사도 다 성직이거든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공표하고 세상 사람이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태도와 생각을 분명하게 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중에는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이 우리 영향을 받도록 하세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33분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20만이요. 2천만 우리 민족 가운데 20만 1%밖에 안 됐지만은 1%가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면 여러분 20%가 되는데 이 1000만이 정말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면 왜 이 사회가 변화가 안 되고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욕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사업장에서 또 친교 모임에서 교제 모임에서 열심히 여러분 교제하고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 좋은 생활을 나누고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 그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그들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심어줄 때에 내 삶이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내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강병우라는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친구는 꼭 밥을 먹을 때 꼭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와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예수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친구들이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밥을 가꾸를 감춰놨습니다. 이렇게 어떤 친구가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밥그릇이 없는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밥이 없네? 하나님이 가져갔나? 막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그 순간에 이 병호가 일어나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막 분노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지 말다. 그리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병호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게 중요한 건가 보구나. 제가 믿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메리트를 갖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데 누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놀고 어울리고 그럴 때 자기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비웃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자기들과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 죄를 짓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비웃을지라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할지라도 뒤돌아서면 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가짜예요 저거.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가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의 삶과 그의 가치관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식은 다니엘처럼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 같이요. 앞뒤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은 저 뒤에도 후계들 저를 보세요. 개인의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저의 외모, 성격, 재능, 그 다음에 모든 많은 것들이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았어요. 가문의 영광, 거기다 재산, 이런 것까지 물려받습니다. 그래도 부모 잘 만난 사람은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삽니다. 좀 교만합니다. 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아유, 남의 부모들은 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그래? 나 집에서 뭐 물려받은 게 뭐 있어?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어? 인생을 비관하는 자리에 빠집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말,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교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 모든 껍질을 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가문이 좋은 집안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 다 그걸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또 사용하십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상 자랑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 가운데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했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필연적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기원 선교사 와서 설교했지만은 얘기 들어보잖아요. 다 정말 아무 데 가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눈물의 세월이야. 옛날에는 화염병 만드는 기술자 화염병 던지고 막 이런 거 했지만은, 그 목회도 해봤지만 목회를 요 밑에서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자식들은 있고 하니까 눈물로 1년, 기도로 1년, 금식으로 1년,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깨닫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목회하면 된다. 이제 목회하면 성공한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믿음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1절은 아브라함의 소명이, 2절은 약속입니다. 약속.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여기 세 가지 약속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는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어요. 경수가 끊어져 가는데, 근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이게 너무나 아득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오게 하시고, 사실은 한 민족이 아니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일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인류 구원을 향한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있는데, 그 언약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다 아브라함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두 번째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퍼지리라는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람은 이름이 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다윗을 축복할 때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존재하게 하겠다.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와선, 그럼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곽지훈,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완용,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잘 모르네, 이완용 씨에 대해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복되고 존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판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그 사기꾼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저주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실패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실패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제가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 그 서산인지 어디서 캠핑장 그 오토 캠핑하는 그 천막을 덮쳐가지고 아이들하고 일가족 4명이 3명이 죽고 참변을 당했어요. 아니, 술 먹고 운전하면 저나 죽을 것이지 왜 놈까지 다 죽이냐고요. 그런 건 오만 몰로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도 축복이 안 돼. 자식에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줄 끊으면 하나님이 생명줄 내려주십니다. 옛 속담에 그런 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속담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방에 막혀도 하나님은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얘기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엄마가 멀리 일하러 가면서, 얘들아, 절대로 누가 와서 문 열어주지 말아라. 문 꼭꼭 걸어놔고. 근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안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오래니까 다 엄마를 다 잡아먹고, 나중에 와가지고 엄마 목소리 흉내내죠. 막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우물가에 올라가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나무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기도를 해. 애들 둘이가, 형제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 튼튼한 동아줄에서 올라가요.
그래 이제 호랑이도 그걸 보고 이제 저걸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죠. 그랬더니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잖아요. 그 썩은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잘나지? 그 수수밭에 떨어졌대죠. 그 수수대를 꺾으면 어떻게 해요? 빨간 피가 나오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모르지 아마. 그러니까 옛날 얘기 속에도 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고. 예. 썩은 동안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 생명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천정을 향해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계속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애굽에도 못 가고 천국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국가이든지 그래. 우리 가정도 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복음화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한 가정이 복음화되고 한 사회가 변화가 되고 한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이 소명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돌아가서 갈라디아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 3장 4장 말씀 보세요. 거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또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은혜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다짐하고 외칩니다. 저를 따라서 주여, 나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팀 아까 찬양팀 나오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찬양하는데 여기 뒤에 앉은 참 은혜가 됐어요. 이게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그걸 찬양을 하는데, 이걸 원래 이런 걸 하려면 미리 예배팀에 와서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부르기에는 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이걸 부르려고 했는데 언제 배워서 부르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고,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찬양하고 반주해 주세요.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어두웠던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나의 눈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당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만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1절요.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죄악으로 열려라 의 바다 후련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하신 가운데 온전히 서들어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감립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분고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함,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에 서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소명을 받은 저희들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귀한 청년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이제 성도님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땅에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 위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